성도님들, 좀 더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 직분답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예수 모를 때보다 더 고통당하고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진정한 정체성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요만큼만 잘못해도 확대 해석해서 거의 저주에 가까운 글과 말들이 있는 것이죠. 썩어지면 소금을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세속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세상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말도 힘듭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천국을 대망하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세속 밖이 아닙니다. 세상 길을 한가운데서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비기독교적이요 반성경적인 사회 문화는 우리를 더욱더 압박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왕따시키고 때로는 실패의 길로 몰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불안, 초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라고 해가지고 두려움, 낭망, 좌절이 없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환경이 바뀌기보다는 내 자신이 바뀌게 되어지면 환경과 사람과 모든 상황도 바뀌는 은혜의 때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것이 신앙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항상 모든 것을 내 자신이 판단하고 가름하고 내 지식과 내 고집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기독교인이지만 계속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이 바뀐다 하는 것은 그러한 상태인 내가 내 등 뒤로 던져진다 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경건을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쟁취라는 단어를 쓰냐 하면 나의 옛 구습을 버리고 새로운 경건을 얻는 것은 굉장히 영적인 투쟁이요 그리고 강렬한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투쟁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투쟁은 무엇일까? 경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있는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느냐 삼지 않느냐, 그 말씀을 앞장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불안과 평안은 좌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육의 구주인 것을 믿는다 하면 내게 있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고 그분을 뱃사공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돌보심을 기대하는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는 올곧은 믿음이 있을 때 수많은 사람 가운데 그분께서 그러한 성도를 찾아서 회복과 평강의 은혜로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구름처럼 증인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루 살아가면서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죄송해요 한 번 더 말씀드려요, 삼키는 순간
눈 깜짝이는 순간, 그 순간에 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는 나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분께 내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믿음으로 바꾸는 것, 영적인 투쟁이에요. 이 새로운 경건을 여러분들이 오늘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계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책을 읽습니다. 근데 공통적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성경 한 구절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감사히 받아서 그 말씀 붙잡고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낙담에서 헤어나서 승리해서 간증하시는 분들을 많이 들어봤고 많은 책을 보았습니다. 그 말씀 한 말씀 성경 중에 한 말씀이라도 토시 하나 그대로 믿고 따르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 우리 교회 교인들도 있습니다. 시편 41편 10절 말씀 그대로 믿고 회복되었던 분들 이 가운데도 계실 것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믿음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왔네요.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야, 말씀 하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개인적인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고 그대로 믿고 달려가다가 회복되어진 은혜, 수많은 사람에게 있듯이 왜 다른 사람 간증만 듣습니까? 다른 사람 간증만 왜 읽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염려를 그분께 완전히 맡기고 그의 돌보심을 사모하다가 그 과정 속에 주시는 평안은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부터 일어나는 평안인데 이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어지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낙담의 중얼거림이 바뀌어서 간증의 확신에 찬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까? 주님을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하신 주님? 본문의 27절에 한 번 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4장은 평안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평안을 주겠다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믿음으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믿습니까? 그러면서 27절 하반절에 또 평안을 선포합니다. 봉독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조금은 다릅니다. 헬라어는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에이레넨. 다시 한번 에이레넨. 에이레넨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드디어 모든 분쟁과 전쟁 같은 것들이 끝나고 너무 평온한 상태가 되어진 것을 평강, 에이레넨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소유의
평강은 혹은 평안은 우리가 예배 끝날 때마다 저와 함께 샬롬 샬롬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샬롬. 예, 샬롬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므로 나에게 개인적으로 내면적으로 다가오는 축복을 샬롬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라어 에레넨 이 단어 속에 정말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위임 목사의 권위로 나 정말 선포하고 싶어요. 에레넨, 너무너무 힘들고 영육간의 삶의 현장 속에 인간 속에 돈 문제로 건강 때문에 너무너무 내 자신이 분쟁하고 전쟁하고 괴롭고 사는 것이 힘들고 자살한 사람이 부러울 정도로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 에이레는 주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주님께서 극일방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분쟁과 전쟁 같은 현실을 제거시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있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에레넨, 그래서 그 후에 이루어지는 삶과 마음의 평안,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헌금으로 드려지는 은혜의 성도들이 계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나 샬롬이라는 단어는 상황이 그렇게 갑자기 바뀐 것은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그렇게 갑자기 바뀌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환경이 바뀌지 않고 내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점점 내가 바뀌는데 최소한 세 종류로 바뀌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그 고난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교훈이 무엇일까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 사공이신 예수님은 평안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때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염려 근심을 주께 맡깁니다. 세 번째는 이번 고난을 통해서 느낀 것은 제가 주님 앞에 다시 헌신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주님이 원했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결단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다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직접 이 순간 지금 적용해야 될 문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뜻과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결국은 평강으로 연결해 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고통 속에도 뜻이 있었네요. 제가 다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으로 헌신합니다. 본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던 중 제일 불안할 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그분이 구주도 되시지만은 스승도 되시는 거예요. 굉장한 가까운 동료와 친구 같기도 하시고요. 어떤 때는 종처럼 자신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이적과 기적이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저분만 곁에 계신다 하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자신들 곁을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좋으신 분이, 능력 있으신 분이, 방패처럼 곁에 계셨던 분이 떠나면서 우리에게 무슨 평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게 되어지면
로마 병정들과 장교들과 그 수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 소수 기독교인들은 처참한 인생이 될 텐데, 아니 무엇으로 평안을 나에게 주고 나에게 평안으로 함께 하겠다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나중에 설명하시죠. 내가 너희들에게 육신적으로 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내가 떠난 후 죽음 당해 3일 만에 부활한 후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의 영이 성령으로 임재하여 시공을 초월해 너희들과 동행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평강을 선포하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곁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람과 공기처럼 양심처럼 보이지 않지만은 악령이 존재하면 분명코 성령 예수님의 영도 우리 안에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사명을 다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2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곁에서 여러분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오신 영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변호자로 같이 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 때 중재자로 역사하십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설교와 말씀 혹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상담자로 함께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때로는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어떤 때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대언자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사람끼리만 앉아있다고 하면 여긴 공회당입니다. YMCA, YWCA 공회당, 강당입니다. 여기가 교회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예배 중 그리고 말씀 선포 중 그리고 축도 때 여러분들을 변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중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상담하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대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에게 하라 하지 말라 명령하시기도 하며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의 기쁨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가 교회인 것입니다. 때로는 어떠한 성도에게는 성령님이 예배 중 불처럼 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바람처럼 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비둘기처럼 조용히 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임했던 주여 성령으로 예배 중 나에게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님 저를 좀 덮어주소서. 성령님 저를 좀 치유해 주소서. 성령님 이번 한 주간 좀 저를 인도해 주소서. 저는 그 마음은 100% 이해하지만은 여러분 대표기도 할 때에 일주일 내내 주의 영 성령님을 망각하고 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 중심은 충분히 이해해요.
회개의 마음으로 드리는 중심을 이해하지만은 새까맣게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새까맣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의 임재, 동행, 교제, 그것을 새까맣게 잊어버리다가 주일날 와서 회개합니다. 저는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계속해서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아시죠? 보시죠? 역사하소서, 은혜 주소서. 제가 할 수 없어요. 성령님 앞서가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식의 학교 가는 뒷모습 보면서도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어요. 남편의 아픔을 보면서 여러분이 남편의 손을 붙잡으면 또 광신자라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이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축복할 수 있어요. 성령님, 저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피할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진정한 평화는 상황이 바뀌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바뀌면 이루어지고 담대함과 기쁨이 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는 때가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주일 동안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복합니다.